기도의 전형 다니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 9장 19절. 다니엘은 매우 높은 지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섭리로 고국에서 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땅에서 탁월한 입지전적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얼마든지 가난한 동족을 잊고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은혜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인을 잊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된 자가 자신을 가난한 부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족의 고난을 모두 겪은 그는 그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에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이자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들처럼 멸시받는 가난한 자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탁월하게 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들의 황폐함이 제거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높은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새 영적 용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잘 알려진 구절에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세 사람 가운데 하나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니엘은 낮고 천한 자들에게 몸을 굽혔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처럼 기뻐하였으나 기쁨이 사라진 자들을 위해 슬피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동료를 얕보면서 자신은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만큼 안타까운 착각도 없습니다. 그런 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진실하여 배교자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마음이 떠난 자를 돌이킨다면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온유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부요한 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가난한 자 및 연약한 자들에 대한 친밀한 사랑의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특히 본교회 성도 여러분이 기도의 풍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그의 부흥을 위한 간구가 점점 많아져서 구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둘째, 본문의 문맥은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합니다. 1. 기도의 모델. 저는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다니엘의 기도는 깊은 사색 가운데 나온 기도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처럼 기도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설교에 대해 계속해서 들어왔으며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때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하듯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주 앞에서 입을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개인 기도나 공중 기도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소원을 말하기보다 내뱉은 말을 되살리려 이것저것 주워 담으려 할 때가 없었습니까? 둘째, 그러나 이 전형적 기도에서 다니엘은 사색을 위해 먼저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전 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책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책에 기록된 내용을 숙지한 그는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책에 기록된 시기가 다 되어간다는 사실을 안 그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가 하신 약속을 가리키며 주께서 종에게 소망을 주신 이 말씀을
이제 당신의 종에게 이르소서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참으로 대단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보다 설득력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당신이 지난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거룩한 장악력으로 언약의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말했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성경 연구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뿐만 아니라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은 자기 백성의 역사에 대해 연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시점으로부터 계략적인 윤곽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프러시아 군대의 위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모든 마을과 거리를 보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새로운 지도를 구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대의 위치에 대해 정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국과 미국과 대륙에서 그리고 전 세계 선교지에서 어떤 전세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도를 새롭게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 특히 우리 교회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 나아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여, 교회의 필요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다니엘처럼 정보에 근거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교회의 필요라는 바탕 위에서 통찰력 있는 영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러한 바탕에 대한 깊은 사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그러나 다음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겸손이 배인 기도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외적인 행위로 드러내는 동양적 관습에 따라 다니엘은 은밀한 가운데 소위 베옷이라는 머리칼로 만든 옷을 입고 머리와 의복 위로 재를 뿌려 덮어쓴 후 땅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이러한 외적 상징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할 때 언제나 최상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렛대에 닿을 때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악을 모두 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자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청교도 작가들은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언급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나중에 기쁨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원하는 만큼 본 후에는 자살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만큼 끔찍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자신의 깊은 필요, 자신의 큰 죄를 많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에서 나온 기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을 굽히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의와 같은 것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내어야 하며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간의 공로에 호소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을 움직이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 불신앙적인 사람은 기도할 생각은 있지만 자신을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기도는 자비의 상인방, 린텔, 문틀, 창틀의 일부로 문, 창문을 가로지르게 되어 있는 가로등, 자비의 상인방에 머리를 부닥칠 것이며 문을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태도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의 발판 아래 거지처럼 엎드린 후에야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바람직한 동기가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신가 라는 소리가 듣고 싶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모든 것을 망치는 나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 옳은 일이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열심을 보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면 잘못된 동기일 것입니다. 바른 동기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이여 당신의 고난의 산물을 보소서. 오 하나님이여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새로운 입술의 찬양과 새로운 마음의 사랑을 받으소서. 오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와 자비와 권능이 찬양을 받으소서. 이것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확실한 발판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들을 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초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타깃이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기도의 화살은 허공을 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과정입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와 삶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째, 저는 여러분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 절박한 것이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 9장 19절. 이러한 반복은 그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공중기도에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라고 이름만 반복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며 사실상 무익한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이름의 반복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무익한 반복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은 너무 자주 반복해서 괜한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곳의 선지자가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라는 반복을 통해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비의 문을 한 번 두드려 열리지 않자 문이 흔들리기까지 다시 두드린 후 마지막으로 천둥처럼 강한 두드림으로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냉랭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절박한 기도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노라는 대답을 듣지 않겠다면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간구하는 영혼이 반드시 응답을 받겠다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복을 받지 않고는 천사를 보내지 않겠다는 각오로 기도한다면 천사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복이 임할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힘을 얻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말이 이해됩니까?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참으로 내 말이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많은 성도가, 아니 온 교회가 감동을 받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행위를 넘어 몸부림치는 단계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시온, 여러분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입니다.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고 했습니다. 진통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기 전까지 많은 몸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진통을 주십니다. 이어서 약속의 성취는 더욱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7째, 그러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놀라운 기도는 절박함과 함께 통찰력이 담긴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박함 때문에 무의미한 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기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주여 들으소서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들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왕 앞에 나올 때 청혼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는 들어주기를 청합니다. 다니엘이 들어달라고 한 것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야 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귀를 닫고 나의 사정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합당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들어주시기를 구했으며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지체 없이 자신이 요구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다니엘 9장 19절. 다니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죄는 악이며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는 죄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두서없이 방황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훌륭한 진술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깃의 중앙에 맞추는 기도는 기도하기에 유익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 주여 용서하소서. 이어서 다니엘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 가는지 살펴봅시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께서 용서하셨다면 다니엘은 잠시도 쉬지 않고 또 하나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행하소서. 선하신 주여,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당신의 포로된 백성을 구속하시며 거룩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명분을 얻어 신속히 이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씨름할 때 이것은 기도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힘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 다지기에 주력하지만 때로는 재빠르고 정확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내 말을 들으셨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멀리 갔나이다. 나를 위해 행하소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소서. 여러분의 유리한 점을 부각시키고 받은 응답에 근거하여 또 하나의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여러분이 큰 복을 받았다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사려 깊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통찰력 있는 기도이자 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8째, 이제 살펴볼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거룩한 친밀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멀리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의 보좌 발등상에 엎드려 있는 종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더라도 우리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의 발 아래까지 나와 들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밀함으로 그에게 가까이 나아올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마틴 루터가 기도할 때 사용한 표현 가운데 일부를 사용한다면 모독적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경건한 표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무릎에 올라오는지 압니다. 아이는 여러분에게 입을 맞추고 여러분의 귀에 온갖 시시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시장 상인이 당신 무릎에 올라앉아 그런 말을 했다면 당신은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만큼 친근한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말로 온갖 유치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형제들이요, 그가 낮은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간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종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여 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과 하나님이 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인식하며 이러한 관계에 근거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9째, 이 전형적 기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 선지자가 논증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논증으로 형성됩니다. 설득력 있는 기도를 위한 규범은 강력한 논리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논리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일련의 논리를 볼 수 있습니다. 1.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주장하는 듯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멸망하게 하신다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을 것이며 주의 영광을 가릴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백성이며 따라서 주의 소유이오니 당신의 소유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시고 당신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구원하소서. 2. 이어서 다니엘은 동일한 논리하에 진술의 형태를 바꿉니다. 즉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백성이 다른 백성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범죄한 것이 사실이나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느 백성에게서도 볼 수 없는 유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 사이에 맺은 언약에 호소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3. 이제 다니엘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민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불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가진 존재를 하찮은 물건처럼 돌아다니지 않게 하소서. 먼지 가운데 굴러다니지 않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들 위에는 당신의 인장과 봉인이 있나이다. 이스라엘은 당신의 소유이오니 나와서 개입하소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별력 있는 마음이 열정적이 되면 어디까지 간구하고 어디쯤에서 멈추어야 할지를 압니다. 저는 얼마 전 아침 한 형제가 매우 설득력 있는 기도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 주여, 당신은 교회를 신부라 부르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우리는 악한 자일지라도 배우자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교회의 남편이신 주여, 당신은 신부에 대해 그렇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교회가 간절히 구하는 복을 주실 수 없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를 따른 훌륭한 논리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러므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 주여,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이십니다.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약속에 대해 우리의 열심을 촉구하기 위한 격려일 뿐 실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휴지조각처럼 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논리로 채우고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교회로서 그의 영과 새로운 부흥이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기도의 모델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기도에 대한 권면. 형제들이여,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약을 먹는 이유는 자기보다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먹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 아니 사실상 평생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습관을 가지도록 격려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저녁 웨일즈의 한 형제로부터 매우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방식대로 그대로 반복하기는 어렵지만 감추려서 옮겨보려 합니다. 그는 웨일스인 특유의 방식으로 말했는데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이 임하기까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니 복이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좋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는 예전에 타던 배가 있습니다. 사용한 지 오래되어 낡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는 나는 볼일 보러 가겠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소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웨일스인 형제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모여 기도할까요? 라고 물었고 마리아는 자기에게 기도하기에 좋은 넓고 좋은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뒷골목에 있어 볼품없는 집이고 게다가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이지만 기도하기는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형제는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헤롯은 그가 달아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파수꾼을 16명이나 세워 감시하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베드로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문제만 생기면 어디서 기도 모임을 가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기도하기에 좋은 방이 있으니 그리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뒷골목이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께서 감옥벽을 무너뜨리거나 파수꾼을 죽여달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지 베드로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파수꾼이 다른 사람을 잡으러 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려고 간 로데는 깜짝 놀라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시 돌아온 로데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녀는 베드로가 분명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으나 막상 오니 믿지 못하고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로데는 아닙니다. 나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그는 이곳에 수십 번이나 왔으며 나는 그가 베드로인 것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믿지 않았던 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으며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베드로가 풀려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상의 자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먹구름을 물러가게 합니다. 기도는 야곱의 사다리를 쌌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사랑의 생명을 주고 하늘로부터 모든 복을 가져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싸움을 중단하는 것이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반짝이게 하며 사탄이 가장 무서웠다는 우리의 모습은 약한 성도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큰 격려가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한 부드러운 손이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그가 쳐다보니 사람의 모습을 한 가브리엘이 서 있었습니다. 확실히 빠른 응답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다니엘의 기대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명령이 내려 천사가 알리려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상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 65장 24절. 저는 전기의 속도가 1초에 20만 마일을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보다 더 빠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소원을 주시자마자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더 좋은 시간에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짐을 많이 실은 배가 늦게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연기된 기도는 이자를 붙이기 위함입니다. 돌아올 때에는 원금과 함께 복리 이자까지 덧붙여서 올 것입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실패한다면 그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지하고 절박한 자기 백성의 신실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보다 낮과 밤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실패가 없는 기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격려받을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유대인은 흩어졌으며 그들의 죄는 중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 그때에 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손을 거두어 들이실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시겠다면 오래전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는 동전 한 잎의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목사, 집사, 장로 및 성도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자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퇴보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퇴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저는 가끔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 성전에 오는 것이 힘들다는 말을 듣습니다. 한때는 4, 5마일 거리면 짧은 거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식은 자라면 오는 길이 훨씬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작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가장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복도에 서 있으면서도 말씀이 은혜가 되면 개의치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활기찬 성도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 갈 때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밤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길을 뻗어주시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니엘은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승리했다는 사실에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한 가지 일을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겹줄, 50겹줄 일하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4,000명의 성도가 밤낮 간절히 복 주시길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개인 기도는 어떻습니까? 무릎은 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올바른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및 낮 기도를 통해 확실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멀리하고 영혼이 살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가정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 재단을 쌓고 있습니까? 얼마 전 마차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신사가 내 아들이 내일 결혼하는데 신부는 목사님 교회 교인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반가운 말씀입니다. 아들도 신자이겠지요? 그럼요, 목사님. 아들은 수년 동안 목사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내일 두 사람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자 적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차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꺼이 몇 자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적은 내용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나누어져서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장막을 세우기에 앞서 제단을 세우십시오. 날마다 기도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가정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자녀가 경건한 후손으로 자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가정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기도 모임에 대해 불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잘 나오다가 요즘 보이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도 모임에는 새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 모임이 좋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시간은 우리가 함께 모여 복주시길 기도하는 저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태만히 하는 습관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적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큰 빌딩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밤낮 무슨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후로 우리는 필요가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날마다 우리의 대학과 고아원 및 다른 사역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담벼락과 돌들이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 집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졌습니다. 숫자도 적고 가난한 우리가 이처럼 큰 건물을 세웠다고 말하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이 얼마나 쉽게 진행되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친구로 세우셔서 이날까지 도우셨는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나에게 죽어가는 선지자를 찾아갔다가 화살들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라는 말을 듣고 3번 치고 그친 왕과 같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노하여 왕이 여러 번을 쳤다면 대적을 진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 구하면 하나님은 적게 주십니다. 우리는 많이 구하고 많이 기도하며 많은 화살을 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시를 보십시오. 저는 이 나라의 타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런던의 죄와 파리의 죄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파리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파리에 살면서 그곳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일어나는 죄를 본다면 그 나라의 죄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 런던은
얼마나 많은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악한 도시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의 소금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약한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바다와 육지 모든 곳은 개종자를 만들려는 진리의 대적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를 둘러싸고 그들의 음모가 실패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교황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계신 이때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격동기에 하나님이 지속적인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사의 날개가 섭리 가운데 움직일 때 우리의 손을 들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히 매달린다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로 초대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보좌로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아직 회심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결국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은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풍성한 자가 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